교재 84페이지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옮겨 지성소에 안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자신을 왕위에 오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특히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죄를 사해 주실 것을 간구하며 전쟁과 기근, 전염병으로부터의 보호와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온 회중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연설과 기도를 마친 솔로몬은 화목제와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백성들과 함께 기뻐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왕궁을 합니다. 성전 건축을 다 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성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공간이 돼야 되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백성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조형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8장 앞부분에 1절부터 11절은 그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긴 그런 기사가 등장합니다. 자, 성전 건축 다 하고 물론 선왕이었던 아버지 다윗이 모든 전리품 중에 좋은 것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아놓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이제 언약궤까지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모습이 10절과 11절입니다. 자, 10절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10절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다. 이 구름이 가득하다는 건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하는 그런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사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이 따로 있고 불 기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구름 기둥 안에 불꽃이 있어야 밤에 밝혀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구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한다 하는 아주 중요한 상징입니다. 10절에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런데 그냥 성전이 아니라 누구의 성전입니까? 여호와의 성전. 솔로몬이 지었지만 백성들이 힘을 합해서 지었지만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다. 11절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솔로몬 성전만 이랬던 게 아니죠.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출애굽 과정에서 성막을 지었을 때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면 얼굴빛이 환하게 광채가 났던 거죠. 이게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 상상만 해도 멋지고 정말로 감격적인 그런 모습이죠. 그 성전에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것을 모든 백성들이 볼 수가 있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신일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신일교회가 되게 하소서. 새벽에 오시지만 우리 교인 아닌 분들도 새벽기도 많이 오시는데 여러분이 몸담고 사역하는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건 하나님이 이 성전 건축을 기뻐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다 모아놓은 것 그냥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다 그것도 7년간 했다 그 다음에는 자기 왕궁 짓는데 어제 보니까 13년 했다 이 솔로몬이 변질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는 건 얼핏 보는 거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사울이 왕노릇 하다가 폐위가 되고
다윗이 왕 노릇을 잘 하다가 이제 솔로몬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 될 때가 쉽지 않았지요. 아도니아가 또 자기가 왕 돼야 된다 그러고 요압 장군 죽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사실은 어린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왕위의 경험이 없는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왕이 된 초기에 토목공사 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왕 된 다음에 좀 선심성 정책도 좀 펼치고, 쉽게 말하면 백성들에게 빵도 좀 주고, 좀 쉬어라 그러고. 다윗 때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편안하게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자기 점수가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7년간 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백성들이 기꺼이 따르면서도 힘들었을 겁니다. 또 해야 돼?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왕궁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왕궁은 부속 건물이 많아서 13년이지만 학자들에 따르면 성전 건축에 최선을 다하고 성전 건축을 잘 했으니 그 다음에 왕궁은 하다가 좀 쉬었다가 그러니까 13년 걸렸다는 것이 성전 건축에 2배 가까이 걸렸다는 것보다는 성전 건축에 전력을 다한 솔로몬과 백성이 조금 여유를 가지고 그 다음 우선순위로 성전 다음에 왕궁을 지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시는 겁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이속을 차린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맨 먼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 위대한 백성들의 모든 송사를 잘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솔로몬은 자신의 영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먼저, 그리고 백성들 먼저,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전 건축이 다 마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 신일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약의 의미로 넘어가면 이 공간만 성전이 아니라 우리들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일교회 대표 선수인 겁니다. 지금 태극마크를 달고 파리에서 열심히 고군분투하는 그 태극마크를 단 그 선수들처럼 여러분들 각자가 성전인 거죠. 여러분이 시장에 가서 말 한마디 하는 것, 가족들과 대하는 것, 직장에서 일하는 것, 그것이 다 나의 언행심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돼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 구약의 성전은 공간이 성전이지만 신약의 성전은 우리들 각자가 성전이다. 오늘도 이 무더운 날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이런저런 만남도 있고 대화도 있고 이런저런 일할 텐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의 신일교회 대표 선수다, 그런 마음으로 언행심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돼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 성전 건축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장면. 자, 27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니이까. 자,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이 성전에만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한 분인데 이 작은 성전에만 거하시지 않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이 기도가 참 멋진 기도입니다. 29절 30절. 자, 두 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29절과 30절의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31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그래서 29절,
주님께서 전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성전 건축을 하면 내가 항상 그 성전을 주목하여 볼 것이다. 온 우주를 내가 두루 살피지만 나의 특별한 관심이 그 성전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하여 주님의 눈이 주야로 보시고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성전에 있는데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 30절, 주님은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님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이 성전에 있는 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 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나 이 성전을 향하여 주목해서 마음을 열고 기도하면 나의 특별한 관심이 있는 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니 내가 저 기도를 들으리라 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예가 예를 들어 31절, 어떤 사람이 범죄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맹세합니다 하면 32절, 하늘에서 들으시고 성전을 향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33절, 주님께 범죄해서 적국하게 패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면 34절, 하늘에서 들으시고 돌아오게 하십시오. 37절,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38절,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를 하면, 39절,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하면 나의 특별한 관심이 있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니 내가 그 기도를 들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당이 귀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상처나지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은 이 예배당에 있다. 왜 그럴까요? 이 공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은 분리된 공간이 아니지요. 구별된 공간입니다. 금요일날 우리가 여기서 아이들과 영화를 보아도 영화가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토요일날 교회 마당을 밟는 것도 한 번도 예배당이나 교회 마당에 들어와 보지 못한 분들이 아이들 때문에 물놀이 시킨다고 이 공간에 있다가 어느 날 이 공간에 들어오는 게 부담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예배당과 이 부속 건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된 공간이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이 앞에 있는 시장 어귀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재료로 지어진 것 같지만 그래도 거룩한 공간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별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내 삶을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솔로몬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참 하나님이 솔로몬 보고 기쁘지 않으셨을까요? 왕 되자마자 1,000번째 딱 드리고 뭘 해줄까?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성전 딱 짓고 언약궤까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솔로몬의 이 초기 타락하기 전의 모습은 제가 보기에 딱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 성전 중심. 이 세 가지가 흔들리지 않은 것이 솔로몬의 복받은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인간적인 모든 일보다 믿음 생활 중심으로, 그리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예배 중심, 성전 중심. 물론 구약의 의미로 이 예배당만 거룩한 건 아니지만 이 예배당이 내 삶의 전초 기지가 되어서 이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 성전, 예배 중심.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도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복받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가 비록 죄인들이고 부족한 자들이 모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당 되게 하시고 우리 각 성전인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각자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생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중심으로 살아서 그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것도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 하나님 큰 복을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